할렐루야. 오늘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하시고 열심히 생활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루가 잘 마감되고 목장 모임과 또 주일을 은혜스럽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그의 새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므이의 처형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척 관계, 사울 왕의 친척 관계 있는데 압살롬이 왕을 모반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 왕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그때 시므이가 와가지고서 저주를 합니다. 네. 굉장히 모진 아픔을 겪었어요. 예.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이렇게 다윗 왕을 비난했죠.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자기의 친척인 왕가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통쾌함을 느끼고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다 잠재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시므이는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모아놓고 또 간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윗 왕을 환영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모습에서 갑자기 이제 다윗 왕을 칭송하는 모드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런 시므이의 모습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런 반대파를 처단하기보다는 그걸 잘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렸죠. 왜 시므이를 처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롭게 다윗 왕은 그 반대파 사울 왕의 친척들을 그렇게 잊고 잘 뭐랄까요? 그들을 등용은 하지 않지만은 처단은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치를 펴었고, 그다음에 다윗 왕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에 대한 특별한 부탁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므이가 죄가 없어서 살려둔 것이 아니다. 죄가 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냥 자연적인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유언을 사실은 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정치에 있어서 그 반대파를 조심하라. 그래야 정권이 안정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반대편에 있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반대파는 없어질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어도 반대편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제자들 가운데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가장 딱 믿고 따라야 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아주 극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었어요.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반대파가 모두가 다 없어지고 평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반대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었지만은 그 다윗 왕이 살아가는 정치적 현실은 반대파가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첫째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절제심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도 다윗 왕 선왕의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시므이를 불러놓고 왕이 됐을 때에 너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네가 죄 있는 거 알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강을 건너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것을 서약하면서 맹세하고 시므이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므이가 3년 동안 잘 지내다가
종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어떤 종인지 모르지만 종이 어디로 갔냐면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곳으로 간 거예요.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 밑으로 종이 갔어요. 근데 이 종을 찾으러 종을 보내면 되는데 자기가 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므이가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어서 반대파를 예루살렘 안에 두어서 솔로몬은 그를 관리하고 감시하면서 자기의 지휘 아래에 두기를 원했던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반대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다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일 수도 있었으나 명분이 없으니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을 절제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하나의 조건을 달아서 잘 지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시므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가 그것을 깹니다. 그도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잘 아마 그것을 참고 내가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만 시므이도 절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 절제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절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절제는 자동차에 있어서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절제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뭐 운동할 때도 보면은 힘을 쓰는 것보다 힘을 빼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맨날 거칠게만 세게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거죠. 메시 축구 선수를 보면은 정말 좁은 공간에서 그 볼을 살살살살 잘 차잖아요. 이 절제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친 사람들 초보자들은 그 살살살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도 힘을 빼는데 많이 걸리는데 그게 참을 때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이성을 차리고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절제를 잊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므이가 방종하게 되죠. 이게 이제 3년 지났으니까 뭐 나한테 별로 신경 안 쓰겠지 이렇게 아마 해이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또 종을 찾으러 간다는 그런 명목하에 밖에도 한번 나가보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가는 날에는 솔로몬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금은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우리가 방종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아시겠어? 하면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불순종의 죄를 낳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므이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도록 갔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되죠. 이름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이건 뭐 모르겠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그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이가 처형받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심판 날에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까 하는 모습들을 비교해 본다면 절제할 때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여기서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로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누구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나의 종을 찾으러 다니고 나의 욕심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므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시므이의 방종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신들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비교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삶은 언제나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 위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위기의 때다. 이럴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남들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들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그걸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가는 게 그 위기를 벗어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지금은 가만히 참아야 되겠구나. 이때는 내가 이런 모습들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시 비춰보는 거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화장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보고 단장도 해보고 지저분한 건 치우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이의 처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삶에 내가 고쳐야 될 원인들을 잘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고쳐 나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의 삶의 질고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억울함은 감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만 잘 고치면 되지 않나. 여기까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 로고가 바뀌었는데 우리 신재원 청년이 이 로고를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제가 이 로고를 만드는 주문을 하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했는데 아주 흡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지 여러분 그 화면 우측에 상단에 보면은 그 로고가 나와 있는데 이 심벌을 잘 만들어준 우리 신재원 청년에게 감사드리고 우리도 새 단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많은 전 세계에 우리 교회를 알리는 심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므이처럼 나태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위기 때에 우리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잘 풀려지고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장 모임 우리 싱글 목장 7시에 뵙고 또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